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못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불편하게 여기게 할 만한 그런 주제를 우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불편해하는 그런 주제들 중에 하나인 바로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그런 판사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러한 가르침에는 여러 가지 형태와 고려사항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이해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의 심판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란 개념과 양립하는가? 지옥의 심판이 존재하는데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옥에 대한 그런 성경에서 나오는 기독교의 개념은 그런 화염, 흔히 생각하는 그런 지옥의 화염보다 훨씬 더 끔찍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사실 필수적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 세상에서 평화롭게 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옥과 연결시켰을 때 매우 반직관적인 그러한 사실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옥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부자와 거지입니다. 오랫동안 주석가들이 우리에게 말해온 바에 의하면요. 이 비유에는 놀라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비유에만 등장인물의 정식 이름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모든 비유에서는 등장인물의 특정 이름이 나오지가 않는데요. 이 비유에서 거지로 등장하는 나사로 이외에는 등장인물의 특정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등장인물에게 이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인물에게도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있는 한 등장인물과 이름이 없는 등장인물, 이 대조는 의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한 이 비유이기 때문에 무신론자거나 혹은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부자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는 당연히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분에게 기도됐을 것이고 또한 성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지금 이 비유 속에서 지옥에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봐라.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다.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서 가장 좋은 가장 좋은 것을 누렸다라고 하는 거죠.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최대의 선이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오고 그것들을 이야기해 왔는데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궁극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이고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요. 스스로가 최고의 선이자 궁극의 가치로 여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정체성, 그 정체성은 사람에게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근데 이 남자, 이 부자라 나오는 이 남자는 이미 그것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지위와 부가 정체성의 바로 기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지위와 부가 사라지자마자 이 사람 자체가 남지 않게 된 것이죠. 그는 부자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정체성이 없어진 것이죠. 사라진 겁니다. 이름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빼앗길 때 부나 지위 등 이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그는 부자로서의 정체성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주석가들은 오래전부터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왔는데요. 이 부자는 놀랄 만큼 눈이 멀었고 부정적이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나사로는 분명 천국에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있고요. 근데 여전히 나사로에게 명령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나사로를 자기 밑에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와서 자기의 목을 축여주기를 바라고 있죠. 다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잘 살펴보시면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지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반대로 나사로를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하죠. 나가게 해달라는 말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심각하게 이제 하나님 탓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변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충분히 저에게 정보를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제 5 형제에게 사후에 대한 정보를 주세요. 난 충분한 정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난 원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만약에 나에게 충분한 정보만 있었다면 바로 저 자리가 내 자리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면서 제발 쉬게 좀 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자의 모습을 볼 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가 선택한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기초한 그런 정체성, 그 정체성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살아가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초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불구덩이가 있는 그런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지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부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그런 지옥의 개념이 자리 잡은 이유입니다. 바로 이러한 개념인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지옥에 던져버리는 신이고 구덩이에다가 인간을 가둬놓고 그들이 기어오르면서 하나님 안 돼요, 제발 꺼내주세요 라고 말하면 응, 안 돼, 이미 늦었어 라고 말하는, 너를 위해 마련된 지옥이란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이미지, 이러한 것들을 바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길게 보면 지옥의 규례에 대한 반박들에 대답하는 일 자체가 일종의 의문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 과거의 죄를 다 지워주고 모든 죄값을 치러주어 새 출발을 하게 해주는 것, 갈보리에서 이미 해주셨습니다. 용서해주는 것, 그것도 이미 해주셨지만 애초에 그들은 용서해달라고 물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국에는 결국 두 가지 종류의 인간만 존재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그래, 네 뜻을 들어주마 하는 그런 자들이 남을 거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봤을 때 지옥은 자기의 선택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 없이는 이 지옥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용점을 좀 더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지옥의 성질을 아는 것은 또 중요한데요. 나 자신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일종의 영적인 그런 중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중독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것의 심각성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평생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인데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지옥불이 막 타기 시작한다고 하면 불을 끄듯이 후 하면서 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싸우고 있지만 지옥불은 계속 지펴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뭔지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 불을 무엇이 지폈는가, 이 불을 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나 자신을 아는 것, 내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옥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가장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요, 지옥의 규례에 대한 그런 이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옥의 규례는 평안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하나님과 지옥의 규례를 믿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며 따라서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다. 미국의 변호사이면서 작가인 웬디 커미너는 작년에 이제 네이션지에서 기사를 실었는데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책을 쓴 리고렌 목사와 인터뷰를 이제 마친 후였습니다. 이 웬디는 리고렌을 인간적으로는 좋아하지만 그의 이제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분열을 초래한다. 마지막 날에 비기독교인은 아무리 착해도 버려진다. 회심하길 거부한 우리들이 저주당할 거라 말하는 사상에 평등한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끼어들 자리가 어디 있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가 말한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런 것인데요. 너희는 우리를 평등한 인간으로 대우할 수 없다. 우리가 버려졌고 심판받았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말, 너희는 우리를 억압하고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면서 스스로 옳다는 자아도취에 빠져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반박에 대해서 인간적인 면에서는 뭐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성경의 지옥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녀가 말한 그 개념은 그런 폭력적인 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흥미를 느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다가 오늘 성경 말씀 25절을 보다가 흥미를 느낀 이 내용은요. 그리고 주석가들이 여기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지옥을 바라보면서
이 바보 같은 부자, 현실 감각이 없는 이 사람에게 보면서 이 악마 같은 죄인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얘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테코논이라는 주석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에는 연민이 묻어 있습니다. 슬픔도 묻어 있고 비극적인 마음도 묻어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우리도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연민의 마음을 느끼고 슬퍼하죠. 그 누구도 그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지 않습니다. 사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우리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겠죠. 부모를 예를 들면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보고만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법에 의해서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정말 자녀를 위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보복하는 일이서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만약 모든 것을 바로잡을 그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칼을 빼들고 보복의 늪에 빠지게 되겠죠. 만약 지옥의 교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그들의 그 사후의 이후에 그들이 심판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이 세상에서 잠깐 벌 받고 말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옥의 교리는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고통받게 하기 위함도 아니죠.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서로를 향한 믿음을 거둬들이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옥의 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필수적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뭐라고요? 잠시만요. 세계 중에 가장 최악이네요. 하나님이란 개념은 사랑의 하나님과 정반대로 보이는데요. 심판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정반대가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요. 부자는 그의 5 형제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기적을 원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그들은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난다면 그 5 형제들 중에서 분명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났잖아. 나사로잖아. 지옥은 존재하는구나. 이제 더 착하게 살아야겠다. 지옥에 가기 싫어. 라고 하는 그런 그런 이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이성적인 그런 설득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어느 정도의 수준은 설득이 되겠지만, 지옥이 있구나. 더 착하게 살아야지. 이거 내 형제들한테 조심해. 편지가 왔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그런 부자에게 말하는 이러한 그런 개념으로는 공포, 지옥에 대한 그런 공포, 이러한 개념으로는 절대로 인간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구조를, 인간 자체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게 지옥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지옥에서 꺼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옥의 불을 끄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이 죄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죄를 이렇게 용서받기 원하기보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공포 때문에 회개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들 가지고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남들을 지옥으로 협박할 때 그들이 설득되어서 지옥 가긴 싫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치면은요, 그 사람들이 착해지려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선 자체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였을까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착해지려고 하겠죠. 이건 더 심한 그런 이기주의입니다. 도덕적 이기주의. 여전히 이기주의인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지옥에 가기 싫기 때문에 어차피 내세가 있다면, 죽음 이후 삶이 있다면 지옥 아니라 천국에서 살면 좋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똑같이 그런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고 싶어 하는 거죠. 엄청나게 도덕적인 사람이 교회에 나가고 성경도 읽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옥이 무서우니까요. 이건 지옥불을 오히려 지피는 일입니다. 단지 우리 이기심과 교만과 악을 새로운 도덕의 삶에 맞춰서 재조정하고 있을 뿐인 거죠. 스스로 도덕적인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악하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그냥 하는 거지 진짜 선한 게 아니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구조를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급진적인 사랑, 조건 없는 혁명적인 사랑, 불신과 거부와 음해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받아줄 유일한 사랑,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고 우리의 삶과 존재를 완전히 뒤바꿈할 바로 그 사랑, 여전히 그 사랑,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 나사로를 죽음에서 되살려 주신다면 그것은 엄청난 기적일 거예요. 그를 보내주세요. 그럼 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거절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걸 읽고 뭔가 떠오르는 장면이 없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만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한 기적을 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고 있는데요. 그것 말고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이 일어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나면 믿을게요. 제 눈으로 기적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기적을 보면 그 기적으로 인해서 믿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이유,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으스러뜨리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분은 인간의 형상을 넘어서 흉측해지셨고 인간으로서 최고치로 망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만드셨고 그 죄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고 그 정의를 이루셨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알기 전까지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갑자기 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며칠 전에 너희 집에 있는데 갑자기 청구서가 날아왔어. 네가 없길래 내가 대신 내줬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반응을 살펴보자는 거죠. 정답은 그 청구서가 얼마나 큰 돈을 지불했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갈린다는 것인데요. 그냥 적당히 그냥 적은 그런 금액이었으면은 그냥 모를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고마워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만약에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의 청구서였다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그 친구가 얼마를 내줬는지 알기 전까지는 단지 악수로 고마움을 전할지 바닥에 엎드려서 그의 발에 입을 맞출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그 지불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옥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다 합친 것보다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지옥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지옥불이 그분의 마음속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지옥까지 내려갔다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잃는 잃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프고, 배우자의 사랑을 잃는 것, 그리고 자녀를 잃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마음 아프죠. 이것들은 더 깊고 강한 관계일수록 그 상실감과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우리의 관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잃으셨을 때, 성자가 성부로부터 영원히 지속되어 온 그 사랑을 잃으셨을 때 예수님은 매우 고통스러우셨고 단절과 고립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지옥에 있는다고 가정했을 때 영원히 겪을 그 고통조차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겪어야 될 고립과 단전을 대신 겪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나 혹은 감정적인 고통 정도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만약 지옥의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심판이라는 개념을 지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이 넘치는 존재를 만들려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분의 사랑을 축소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근데 지옥이나 심판은 안 믿어요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라고 지불하신 게 뭔가요? 뭘 지불하셨던 간에 안 하셨던 간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나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할 뿐 아무것도 지불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릴 수는 있어도 그분을 기뻐할 수도 없을 테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 영향은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변화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지옥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묻습니다. 지옥이 형평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착하게 살아온 사람도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로 지옥 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의 개념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지옥의 불덩이로 내던져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욱더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개념이다, 지옥의 개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 지옥의 교리,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를 왜곡해서 폭력의 구실로 삼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제대로 읽고 이해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정의에 대한 그런 개념이 모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집약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세상의 심판자이시면서 심판을 위해서 내려오신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 오히려 심판을 당하고 자신의 대적들을 위해서 지옥에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은 바로 이 지옥의 개념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옥에 대해서 그 지옥 없는 거 아니야? 지옥 너무 나쁜 거 아니야? 지옥은 공평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지옥은 조금 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원하고 계시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있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옥의 개념을 뭔가 어떤 장소에 국한되는 흔히 말하는 어떤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지역 있는 그런 지역적인 개념으로 지리적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곳,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내가 바로 있는 그곳이 지옥이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지옥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천국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천국에서 행복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